함께 읽으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길 10번째 시간, 창세기로는 다섯 번째 시간이죠. 바벨탑,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죠.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네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사건이 각각의 독립된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이후로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창세 이후의 모든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방향과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오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그 네 가지 사건 속에 담겨 있었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그들이 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보여주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네 가지 사건을 다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창조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여러분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시는 거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창조 사건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무엇인가 만들어져서 존재한다는 것, 그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컵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람, 이 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 이 은하계, 이 우주를 여러분 저절로 생겨났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선명한 말씀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사건이죠.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타락 사건인데, 그렇게 하나님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범죄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1번 사과가 먹고 싶어서, 2번 하나님처럼 되려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 사건은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예요? 이걸 했느냐 저걸 하지 않았느냐 그걸 넘어서서 그 이유, 그 본질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봐야 이 네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지고 이 네 가지 사건 이후에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홍수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온 거예요? 홍수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함부로 심판하지 못하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어도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뭐 수사도 못하고 심판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높이 있었든지, 많이 가졌든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든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여쭈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붙들고 사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이제 함께 모여 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살다가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뭐 그게 별거냐 대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뭘로 지었어요? 그전에는 뭐 흙으로, 나무로, 돌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정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뭘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벽돌로 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만들어서 벽돌을 연결하면 아주 쉽고 아주 빠르고, 그런데도 더 튼튼하게 큰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힘이 생기게 된 거죠. 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이 생겨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이 생긴 인간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살펴갈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시냐면, 그때까지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일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와 정반대되는 사건이 여러분 신약에 한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들려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그 언어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그죠?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장 이렇게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집을 지으려면 뭘로 지었어요? 돌이나 나무나 흙으로 지었단 말이죠. 이건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벽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들이 누구 방법을 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인간은 이렇게 힘이 생기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줄거리는 뭐냐면, 그걸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막힙니다. 저는 다른 내용들보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가장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내게 지혜가 있고 아무리 내게 좋은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먼저 더 열심히 그 일을 해도 누가 막으시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가장 크게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뚜렷한 비전과 명확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리고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 를 가든 그곳에 가면 그곳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이 있죠. 그죠? 그 건물들은 어떤 건물들이에요? 가장 높거나 아니면 가장 크거나 아니면 인간의 기술 중에 가장 최고의 기술로 지은 그런 건물들이 이제 랜드마크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높게, 가능하면 더 크게, 가능하면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한다고요? 막힌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래서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만 일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좋은 일도 막힙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바른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들을 해치고 그 관계에 담을 자꾸 쌓게 되면 하나님과 막히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힐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숨은 의도,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바벨탑의 노림수에 우리도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이 노렸던 노림수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림수가 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하늘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거기 있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노림수에 완전히 놀아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주장들이 뭐예요?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 생각이 옳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가르침이거든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진리인 거예요. 그 노림수에 완전히 놀아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되자고요? 하나님처럼 되자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인류의 역사가 전개될 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슨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이제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체제와 인간의 시스템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되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낸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미국의 기업가들이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연장한다는 그 끝이 뭘까요?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의 그 끝은
죽지 않는 거죠. 그죠? 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죽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죠? 그 노림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돌과 나무밖에 돌이나 나무나 흙으로밖에 집을 지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벽돌은 획기적인 발전이고 과학적인 성취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죠?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힘이 생기면, 그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머리 쓰다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힘이 생겨버리고 나니까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는 나라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평가를 내리실 만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의 사람답게 그가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생명을 몇 년이나요? 15년이나 연장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져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들이 그냥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구조물만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 초반부 보세요. 성읍과 탑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견고한 집들을 많이 지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만든 거예요? 도시를 만든 거죠. 도시를.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결정하시잖아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뭐를요? 도시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만 쌓았던 게 아닙니다. 거대한 구조물 하나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그 구조물과 함께, 그 탑과 함께 뭘 지은 거예요? 거대한 도시를 지은 겁니다. 도시를. 그러니 여러분, 도시라는 개념이 뭘까요? 도시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그 인간의 능력의 총합으로 만들어낸, 그게 여러분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에는 인간의 그 온갖, 그죠?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구상한 계획도를 가지고, 사람이 구상한 방법과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성, 이게 도시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그들이 그걸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 그들의 문제에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그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으로 너희는 내게 반역하는 그 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죠. 내게 직분이 생겼는데 그 직분을 얻은 다음에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직분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직분 때문에 갖지 말아야 할 태도와 자세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아는 것으로 도리어 어지럽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차라리 없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힘이 생기면, 물질이 생기면, 높아지면 자꾸 그걸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하나님 재물 주시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힘이 생기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 여러분 해드렸죠. 정확하게 연도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93년도 아니면 94년도 때인 것 같아요. 횟수로.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그죠, 이렇게 뭐 차를 가진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두 집사님이 부부인데, 이렇게 정말 너무 귀한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교회에 나와서 버스 타고 나와서 아이들 신방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차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픽업하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이렇게 더 귀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죠? 이 주일학교 그 예배에 자꾸 빠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차가 생기고 나니까 멀리 여행을 간 겁니다. 토요일, 그죠? 그때는 일을 했잖아요. 오전에 일을 마치고 멀리까지 갔다가 여행을 하고 밤늦게, 새벽 늦게 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생기고 나니까 그것이 있기 전에는, 그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착하고 좋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인데, 도리어 그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유와 핑계거리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속에 여러분 숨어있는 노림수고, 우리가 이 노림수에 여러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예전보다 더 물질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벽돌로 도리어 탑을 쌓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길 원해요? 내 이름을. 이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노림수입니다. 그렇게 높게 집을 쌓는 이유, 그렇게 높게 탑을 쌓는 이유,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면서 그들이 노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밀어내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는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 은혜로 찬양을 하고 그 은혜로 안내도 하고 교회 일들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말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한번 가만히 잘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죠? 그런데 왜 직분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귀해요? 목사라는 이름이 귀해요? 뭐가 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귀해요? 장로라는 이름이 귀해요? 안수집사, 권사라는 이름이 귀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라는 이름이 훨씬 더 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그 장례식에 보면 그죠, 이 명패를 달면서 직분, 그죠, 성도 누구, 저분은 그럼 보면 뭐라 그래요? 직분이 없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장로면 장로 누구, 나는 그때 성도 최희권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훨씬 더 귀해요. 왜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요,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요,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만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귀한 거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그렇죠? 그게 성도거든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를.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뭘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속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는 무슨 일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 일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도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도 나는 그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반대로, 나는 왜 그 일을 왜 그렇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시찰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모여서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코로나 전까지는 상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교회도 상가에 있는 교회였지만 사실 형편이 우리보다 나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목사님 말로는 반 이상이 그냥 이렇게 날아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목사님의 사례를 이렇게 그냥 운영하는데도 급급한 목사님 사례를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또 많이 모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장로님 때문에, 아니면 전사님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수고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열심히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보다 열심히 안 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쪼오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전도하지 뭐 여러분 쪼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은혜거든요. 은혜거든요. 만약에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바벨탑의 노림수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가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 줄 아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또 4절에 나오는데요. 자,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뭐 하지 말자고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 여기에 왜 어떤 노림수가 숨어 있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번에 다뤘던 홍수 사건이 있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와 맺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맺어요? 무지개를 그죠? 띄우시면서, 그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하실지도 몰라. 그래서 뭘 세워놓으면요? 바벨탑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우리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이 지금 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그 노림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홍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 그 홍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무리 이렇게 돌로 나무로 진흙으로 집을 지어도 홍수가 나니까 다 떠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벽돌을 만들 줄 아니까 이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쌓고 이어붙여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아무리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홍수,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는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 힘으로 끄떡하지 않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겨있는 노림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왕국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뭉쳐서. 자, 여러분 뭉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회는 뭉쳐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다 잡는 게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그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 그죠?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로 또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왜 모이죠? 왜 뭉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죠?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요 또 흩어지는 공동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죠?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주유소와 같다고요. 여러분 주유소에 왜 가죠? 주유소에 왜 가죠? 기름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름 넣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야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름을 채우고 가셔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더 좋은 아내로, 더 좋은 남편으로, 더 좋은 동료로,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뭉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뭉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지금 서려고 뭉치나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로 지금 그들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됨이 아니라 이건 뭉치는 거예요.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런 표현 아시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 짓는 사람. 당 짓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당을 짓는다는 게 뭘까요? 내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혼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또 뭘 만든다고요? 꼭 공범을 만든다고요. 공범을. 여러분, 교회에서 그저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저 막 이렇게 도모하면서 혼자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다 모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들은 이 도무지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딱 그 일에는 딱 뭉쳐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게 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의 무리를 만들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에 지금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르지만, 그죠? 그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와보십시오. 신약성경 188쪽 그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흩어지게 했는데 신약에 다시 언어를 모으시는 그죠? 그 사건이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 제가 살피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요?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다 그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이 유대가 아닌 그죠?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 말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들이 지금 무슨 말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말로 하고 있는데 무슨 말로 들려요? 자기가 태어난 곳방, 그러니까 이 유대가 아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의 언어로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무슨 거냐면 그냥 뭐 신기한 언어를 한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신기한 언어를 하는 것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져서 깨어졌던 그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과도 같은 게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만 쓰임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인으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딱
이게 드러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죠?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알려주시는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은 남들에게 막 방언을 자랑하듯 그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흩어졌던 말들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인이구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그걸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언제든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되는 것 같죠? 지금 뭔가 가진 것 같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막혀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